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지 보았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니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손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한,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짤막하게 기록한 부분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한재석은 자는 거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었어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굳이 한 곳에 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 오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고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라는 신학적인 논쟁을 아주 오랜 시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오래전의 신학적인 논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뜨거운 논쟁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이다, 아니다, 신이다라는 그 논쟁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히 장소, 베들레헴에 어느 허름한 여인이 있어. 허름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의 상상이지만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동물들이 지내는, 우리는 마곡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말구유, 동물들의 밥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락통,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워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난 곳은 거기였지만 정말로 그가 유년기, 청소년기,
뭐 또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법 큰 도시, 마을을 형성하고 있지만 상당히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관이냐라고. 즉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은 목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이제 독립 나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갈릴리 지방, 유다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한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혹은 메시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고향, 태어난 곳의 고향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한 그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지금 유튜버의 멋있는 크리에이터처럼, 유명한 크리에이터처럼, 혹은 인플루언스 표현하기도 하고 인싸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새롭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대감을 받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고향, 자신이 자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싸늘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이 되어서 회당에서 지금의 교회 같은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저 예수가 받은 지혜, 그가 행하는 그 권능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궁금해해요. 아마 익히 그들이 알았던, 익히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믿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예수 아니야?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지고 메시아로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교회는 우리 구성원이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꾸리고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때 미숙했던 것들, 어렸던 것들, 그런 경험들이 같이 공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지도자로서
혹은 또 우리 집사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적인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선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동암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던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을 때 교인분들이 어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목사인지 제가 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한 목사님 하는 게 좀 어색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것을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재석이 같은 모습, 제니 같은 모습을 쭉 보았던 어른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는 거,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낯설었고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고향의 상황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바닷교회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어렸던, 미숙했던 그런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친밀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친밀함을 바탕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타지에서 존경을 받고 기대를 받고 관심을 한 몸에 다 받았지만 고향에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셔요. 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즉 위대한 선지자 선생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고향에서 친척집에서 자기 집에서는 그런 것이 좀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낫게 하는, 그들을 고치시는 능력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거나 혹은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정육신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우리는 죽음 앞에 내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여러 양, 소, 그런 제물을 썼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 한정적이었어요. 그 기능이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흠이 없고 순결함, 양, 소, 아무리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것들 안에서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인간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 위기를 완전하게 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 순결한 제물, 죄 없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셨고 성육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때가 되어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지만 정말로 안타깝게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 나오는, 즉 신화 속의 신으로만 치부하는, 지금 우리와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신으로 치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이었지만 오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 바닷교회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권능을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신화 속에, 책 속에, 엄마 아빠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 그리고 세상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배척했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다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옵시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